오늘은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번째 시간으로 흰말 탄자가 나오는 첫 번째 이는 멸망받을 하나님의 원수를 애언한다 라고 제목을 붙이고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전쟁 시나리오 또 제3차 세계 핵전쟁의 발발 그리고 마지막에 7년간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적그리스도 정부가 등장한다 라는 논지를 설파하는 그 가르침들의 핵심이 어디서 비롯되는고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감람산 종말장 강화에서 이런 구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 그거 한 구절 띠가 와가지고 아마 그 모든 계시록 설파자들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오는 7머리 10뿔 짐승의 역사로 해석을 하면서 이제 그럴 때 마지막 환란을 피하여 그 감람산 종말장 강화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그 말대로 하나님이 말세 7년 대환란에 준비하신 예비해 두신 어디 피할 곳으로 도망을 가야 된다 라고 뭐 한 3분의 2가 그렇게 아마 선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약 이스라엘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또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는 또 그 유대인은요 우리 교회를 어디로 피난처로 도망가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그 유대인을 또 교회로 적용을 합니다. 엄청난 논리의 모순이고 비약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와 또 다음 시간 강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그 문구를 다시 한번 성경적 의미에서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설득에 해석에 화답하지 말고 바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라고 제가 그 강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 그 강의를 하기 전전 시간으로 오늘은
흰말 탄자가 나오는 첫 번째 인은 멸망받을 하나님의 원수를 예언한다. 와 예언한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인가. 요한계시록에 인을 떼는 사건이나 나팔을 부는 사건을 또 7 대집이 쏟아지는 사건을 시간 순서의 사건으로 이해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하심,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하심이라고 이해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시간 순서로 사건 순서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인은 예언한다라고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리고 오늘 시간을 다시 한번 찾아볼 건데, 요한계시록은 그 말씀 안에서 스스로 또 그 정체를 폭로하고 있고 그 비밀을 해석해 주고 있고 그 말씀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흰말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정마가 나오고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흑마가 나오고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흰말 탄자가 등장하는 것을 간혹 가다가 복음의 승리로 그 다음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그 연장선상에서 정신 나간 이단 교주들이 지라고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인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입니다. 그죠? 그 인을 띄는 주체가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은 천사의 호명을 받고 달려 나옵니다. 그래서 문맥 흐름상 예수님이 인을 떼시면서 천사가 나오란다고 또 달려가는 말을 타고 또 나가신다. 그 의미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이 네 번째 인까지 이 청황색 말이 나오기까지 인을 떼시는 하나님에 의해, 어린 양에 의해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내 생물이 지금 보면은 그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전체적인 인을 떼는 주체는 예수님이시지만은
이 흰말 탄자, 빨간말 탄자, 검은말 탄자, 청황색 말을 탄자는 누구의 호명을 듣고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까? 내 생물의 호명을 듣고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떼시는 주체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 생물의 호명을 받고 흰말을 타고 생김새도 없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모습을 설명할 때는 그 요한계시록 1장에서나 요한계시록 19장에서나 이와 같다 라고 상징의 어법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은, 요 흰말 타고 나오는 자는 모습이 자체가 없습니다. 모습이 자체가 없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스스로 해석해주고 있고 풀어주고 있고 이해시켜주고 있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니까 검, 흉년, 그 다음에 사망, 땅의 짐승, 4분의 1시, 흰말 탄자는 자기 생김새도 뚜렷하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이나 요한계시록 19장 보면은요, 공통점이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그 입에서는 반드시 검이 나옵니다. 검이. 그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흰말 탄자는 아무 생김새도 없이, 그래서 절대로 인을 떼시는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또 내 생물의 부름을 받고 흰말을 타고 나온다, 그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논리의 비약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논리의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 네 번째 인까지의 이 등장하는 이 말과 그 탄자들의 정체를 스스로 8절에서 해석해주고 있는데,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 아닙니까? 검은 정마고, 흉년은 흑마고, 사망은 청황색 말이고, 이 제일 먼저 티 나왔으면서 정체도 없이 티 나왔는데, 딱 요한계시록 6장 8절은 그 제일 먼저 탁 티 나온 그 놈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땅의 짐승이라고, 땅의 짐승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답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그 자체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자, 흰말 탄자는 땅 짐승의 역사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또 19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성경은 또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는요. 자, 요한계시록 17절에서 21절까지는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백마 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세마포 입은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출정하는 원수의 군대의 면면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 설명 안에 스스로 요한계시록은 답을 주고 있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짐승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는 그 짐승, 그 다음에 그 또 많이 등장하는 그 앞에서부터 뭐 등장하지요. 왕들, 임금들. 19절에서는 그 짐승, 그 다음에 임금들, 그의 군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상대하기 위해 출정을 했으니까 뭐 실제 전쟁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짐승, 임금들, 군대가 출정을 했으니까 깨지는 것이겠지요. 패전하겠지요. 멸망받겠지요. 요한계시록은 멸망받음을 심판받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음을 멸망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또 구원받음을 승리함으로 이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전쟁에 나왔는데 20절에서는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도 잡힙니다. 임금들이 전쟁에 출정을 했는데 잡히는 걸 보니까 짐승은 딱 똑같은데 임금들은 없어져 버리고 거짓 선지자 딱 나오잖아요. 그래 바꾸고 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임금들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19절의) 그의 군대가 그 나머지로, 자, 전쟁에는 그 짐승과 임금들과 군대가 출정을 했는데 포로로 잡힌 짐승은 그대로고 군대는 나머지로 바뀌어졌지요. 임금들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대신에 20절은 그 19절에 나왔던 임금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흰말 탄 자가 등장하는 첫 번째 이는 멸망받을 하나님의 원수를 예언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을 보겠습니다. 인을 떼실 때에 8장 1절을 보니까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또 이거 뭐 요한계시록을 사건과 전쟁과 실제 재앙과 뭐 그런 거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요. 실제 뭐 짐승표, 바코드표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또 반시까지도 뭐 자기 나름대로 해석들을 해샀습니다. 나중에 그는 또 보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하느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7째 인을 뗄 때에
뭐가 나옵니까? 1에서 6나팔과 7나팔을 불게 될 천사가 7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여기까지는 인을 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7번째 나팔까지가 점층적으로 무엇인가 다른 것을 말해주고자 함이에요. 인을 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인을 떼실 때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 첫 번째 등장 인물들이 내생물 아닙니까? 내생물이 오라 그러니까 흰말 탄자도 나오고 붉은말 탄자도 나오고 흑마 탄자도 나오고 청황색 말 탄자도 나왔습니다. 자, 7째 인을 뗄 때에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등장하고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또 7천사가 등장합니다. 그죠? 7재앙을 가지고 나오지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도 7천사가 이제 마지막 7재앙을 가지고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도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을 떼시는 하나님이 안에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들은 내 생물과 7천사 또 7천사이지요. 그래 바꾸어 말하면은 인을 떼시는 하나님 안에 7나팔과 7대접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번째 인을 뗄 때에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고 또 마지막 7나팔을 불 때에 7천사가 마지막 재앙을 가지고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떼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데서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집행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이. 그렇게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영원한 복음이 전파됩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나팔을 떼는 사건도 시간 순서로 사건 순서로 어떤 시간에 발발할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7번째 나팔이 선지자들의 복음처럼 약속의 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당신의 원수를 심판하신다라는 복음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인을 떼는 사건이나 나팔을 부는 환상이나 대접을 쏟는 환상은 시간 순서대로 발발할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에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 순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후박이 있더라. 여러분,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 일곱 나팔이 표면상으로는 시간 순서로 불려지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당신의 원수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그 안에 지진과 큰 우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과 큰 우박은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지진과 이 큰 우박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 지진과 큰 우박은요,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이미 세상을 속되만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 순서의 재앙이나 사건이나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인을 떼시는 하나님의 주체에 의해서 내 생물이 사명을 받고 네 가지의 말탄자를 불러냅니다. 그 네 가지의 말탄자를 불러낼 때 거기서 두 번째 나오는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해 주고 있지요. 이미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내 생물에 의해서 불려 나오는 이 말들의 색깔, 말들의 정체를 통해서 앞으로 이후에 벌어질 소위 전쟁론자들이 떠드는 유브라데 전쟁,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표면적으로 시간 순서 같이 보이는데 일곱 번째 대접을 소를 때, 자 보십시다. 일곱 번째 대접은 일곱 인이 떼어지고 나서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시간 순서로 보면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곱 대접 중에서도 맨 마지막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인데요.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럼 이 재앙이 실제 일어날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아니다. 그 일곱 번째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일곱 번째 말씀인데 일곱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일곱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 해석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 재앙,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6장 17에서와 딱 동일한 재앙들이 쏟아집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7절을 읽어보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그 지진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섯째 인에도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도 큰 지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20절을 보니까 각 섬과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도 간데가 없더라. 여러분 여기서는 산악과 섬도 간데 없더라 그러지만 이 재앙이요 계시록 6장 12절 17절에 보면은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도 이미 각 산과 섬이 제자리를 이탈해 버립니다. 제자를 이탈해 버리는데 자,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와 마지막 일곱 번째 대집이 쏟아질 때 동일하게 큰 지진이 있습니다. 그 지진이 얼마나 큰지 산과 섬을 제자리에서 뽑아가 옮겨버려요. 더하여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성과실이 떨어지면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종말이 있었잖아요. 종말이 있었는데 또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시간 순서로 발생할 재앙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시간 순서 흐름 속에서 발발할 3차 세계대전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도 큰 지진과 각 산과 섬이 요동을 했고 일곱 번째 마지막 대접을 쏟을 때도 큰 지진과 산악과 섬이 날아가 버립니다. 단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해서 임금들과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자주자들과 그래 모든 사람이 굴과 산과 바위 틈에 기대가지고 차라리 너가 내한테 떨어져가지고 어린 양의 진노의 낯을 보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누가 심판을 받는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여섯 번째 인에서 그렇게 말해놓은 반면에 일곱 번째 대집이 쏟아질 때는 동일한 자연 파괴 현상이 나타나는데 심판받는 게 큰 성 바벨론과 만국의 성들입니다. 그래 여기서는 핵심을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고 모든 성들입니다. 여섯 번째 인의 재앙에서 심판을 받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일곱 번째 대접에서 심판을 받는 만국의 성과 큰 성 바벨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딱 요거 차이예요. 여섯째 인을 뗄 때 그와 같은 자연의 파괴, 우주의 파괴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목록이 일곱 번째 대접에는 만국의 성과 큰 성 바벨론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 바꾸어 말하면은 제가 시온 강의를 두 번인가 세 번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첫째 부활에 가면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시온,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실제 건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차는 것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으로 묘사했듯이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산돌들로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고 말을 했듯이 그 시온 곧 예루살렘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건물의 공간적인 이동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는 완성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완성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그 대척점에 있는 이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이겠습니까? 멸망받을 이스라엘입니다. 주여 주여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고. 자, 똑같은 우주 파괴의 현장에서 달라진 게 딱 하면은 6번째 인과 7번째 대접에서 그때는 사람들이 심판받고 7번째 대접에서는 건물이 심판을 받지요.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건물과 대척점에 있는 큰 성 바벨론, 그 건물이 심판을 받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이탈하고 7번째 대접에서는 그 산과 섬이 사라져 없어져 버렸다고 할 정도로 큰 지진이 나는데 그 현장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6째 인에서는 사람으로 명명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6장 마지막 7번째 대접에서는 건물로 명명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은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재앙 순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중간에 전쟁 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반복해서 두 번째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반복해서 세 번째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반복해서 네 번째 축복을 예언해주고 있고 반복해서 다섯 번째 예를 들면은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인을 뗄 때 맨 먼저 흰말이 톡 튀어나오지요. 그 땅짐승이 튀어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 본문의 해석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등장하는 흰말 탄자는 요한계시록 6장 8절에서 땅짐승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그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이 이 환상의 순서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심이고 예언하심인데 맨 먼저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땅짐승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최후로 심판받는 짐승과 땅의 임금들 곧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 군대들 곧 그 나머지들은 감람산 종말장 강화에서 어디 주님께서 3차 세계대전을 예언하시대요. 어디 주님께서 그 중동군의 군대를 경고하시대요. 그 마태복음 24장 종말장 강화를 들여다보면 무려 3번에 걸쳐서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의 처음과 끝이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짐승의 미혹, 그것이 예언의 흐름입니다. 이 예언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강의해 나갈 때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이 복음, 제가 전하는 이 해석에 동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